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살아가는 모습이 다양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살아가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일합니다. 밤잠 자지 않고 일합니다. 먹지 않고 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라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싸우고 전쟁하는 나라들 많이 있습니다. 싸우고 전쟁하는 나라들, 그들이 내걸고 있는 표를 보면 우리는 인류 평화를 위해서 싸웁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인류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시장이 되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 시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자리에 오르면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보다,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기보다 자기에게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많은 사람들을 살고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20세기를 대표하는 미국의 소설가로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소설은 헤밍웨이가 직접 참전했던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젊은 대학 교수인 남자 주인공 조단과 그리고 전쟁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여인 마리아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들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전쟁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나중에 보면 주인공이 이렇게 독백합니다. 어떤 이의 죽음도 나 자신의 소물이오니 그건 나도 또한 인류의 일부이기에 그러니 묻지 말지어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느냐고. 종은 바로 그대를 위하여 울리는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느냐? 바로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종은 울리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과 선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 실상을 파헤쳐 보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에게, 자기에게 초점이 맞추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철저하게 사람을 위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도 보면 그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술도요,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다. 건축도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축들을 보면 모든 것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고 사람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더 잘 살게 되어졌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게는 되어졌지만 행복합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원래 문화의 초점도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문화가 인류의 최초의 문화의 바탕 배경입니다. 소설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음악, 미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드러내어 버리고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사람 가운데서도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아름다워졌습니다. 화려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내쫓아 버렸으니 어떻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서, 역사에서, 문화에서, 예술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인류의 불행의 서막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엄마 아빠가 사라지면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없어지면 한순간, 1시간, 2시간은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해가 떨어지고 밥 먹을 시간이 가까워지면 그때부터 골치 아파집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를 찾을 수밖에 없고, 엄마 아빠가 나타나면 눈물을 흘리면서 오락 품에 안기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불행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불행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 없는 세상에는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내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한 존재로, 주님을 위한 것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주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 주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가장 처음 사람부터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뱀이 유혹합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에 그들이 영혼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다가 언어가 달라지고 민족이 달라지고 세상에 흩어져 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든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결단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서 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아니,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분명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사람은
과학을 발전시키고 지식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할 수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데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벗어나고자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최고의 지성 중에 지성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우주과학 시대에 신을 전제로 하는 종교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허위이기 때문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이 지식인이 100년 전에 말한 겁니다. 이 우주과학 시대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종교를 말한다는 것은 종교가 허위로 만든 신이기 때문에, 허위로 만든 신을 믿는 그 종교는 헛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식인, 지성인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하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교회, 신앙, 종교에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오로지 사람의 사랑, 지식, 과학에 희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게 살면서 좀 더 살만한 세상이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과학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든 우주선이 달나라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고 대단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따져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넓고 넓은 우주세계에 사람이 만든 우주선이 달나라에 간다 한들, 여러분 달나라에 갔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엄청난 끝도 없는 이 우주세계에 몇 년에 걸쳐서, 100년에 걸쳐서, 몇십 년에 걸쳐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인공위성 쌓아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얼마나 큰 의미가 되겠습니까? 있으나마나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극복한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극복했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문제 극복했습니까? 질병의 문제 극복했습니까? 내 삶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내 삶의 근심 걱정이 사라졌습니까?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들, 세계에서 잘 산다는 나라, 10손가락 꼽히는 나라 행복지수를 조사해 보니까 행복지수가 전부 꼴등입니다. 반면에 경제적으로 형편없는 나라, 겨우 하루에 2끼, 3끼 밥 먹고 살기에 급급한 나라들, 그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1, 2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은 과학에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은 인류 문명의 발달에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좀 더 가지고 좀 더 누리고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해질 것으로 착각하는데 거기에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물질, 하나님이 없는 과학,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가치가 있고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지, 과학의 가치가 있고 과학의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위해서 살고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움켜잡는다 할지라도 결단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40년 전에 1983년에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세계 청년대회가 열렸습니다. 당시는 이제 자유진영, 공산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코펜하겐, 중립국인 코펜하겐에서
자유진영, 공산진영의 모든 청년들이 다 모였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하는 주제에 세계 대표하는 청년들이 다 모였습니다.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자유진영의 청년들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소리 높였습니다. 이때에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자유, 정의, 평화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이 자유, 정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사회자가 질문했습니다. 청년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공산진영에 온 청년들이 환호성을 불렀습니다. 저것 봐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는 우리의 공산주의 이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사상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 공산주의는 인류 역사에서 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망해버렸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 이념, 절대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 이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숨을 바치고 내가 그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걸어도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 믿음에 목숨을 걸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목숨을 걸고 명예의 목숨을 걸고 학문의 목숨을 거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끝내는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두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남은 삶은 내 삶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살아갈 때에 내 삶의 기쁨과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먹는 것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고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도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자면 먹어야 하고 일하자면 먹어야 합니다. 잘 먹는 사람이 일도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먹는 것에 대한 속담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가 정말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 좋은 명산이라는 세계 최고의 광경을 자랑한다는 금강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입니다. 금강산을 보여주어도 먹여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가 여전도회, 남성교회, 또 장로회, 목사님들 함께 더불어서 수도 없이 많은 여행을 해보았지만 이틀, 3일, 일주일, 열흘 여행도 많이 해보았지만 성지순례도 가보았지만 아무리 좋은 광경, 은혜스러운 광경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도 먹여주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날씨가 막 굽고 형편없어도 볼 것이 하나도 없어도 안개가 드리워져서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줘도 그러나 와, 진수성찬이 차려지면 최고입니다. 최고가 먹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일찍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대접하는 최고의 대접은 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이 대접하는 최고의 대접은 300만 원짜리 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300만 원짜리 백보다도 가방보다도 더 좋은 게 뭐냐 하면 먹는 겁니다. 진수성찬을 대접하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속담이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다르다는 겁니다. 귀신도 먹은 귀신과 못 먹은 귀신은 때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먹어야. 잘 먹어야 합니다. 잘 먹어야 일할 수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서류 면접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구두 면접도 다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정을 해야 하는데 사장님이 이제 후보자들을 다 식사 자리에 초대한 거예요. 식사 자리에. 그러면서 음식을 뭐 푸짐하게 차려놓고 이제 밥 먹으라고. 그런데 그냥 회사에 이제 후보자가 되었으니까 사장님이 불러서 그냥 밥 한 끼 대접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먹는 게 면접이었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잘 먹는 사람은 다 입사가 되었고 정말 명문대를 나오고 실력도 있는데 능력도 있는데 그 먹는 모습이 깨작거리고 신통차는 친구들은 다 떨어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먹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만약에 입사시험 치는데 간부들이나 회사 사장님이나 밥 먹읍시다 하면 잘 먹어야 됩니다. 깨작거리면 떨어집니다. 선보러 가서도요, 여러분 사윗감, 며느리감 이렇게 선 보실 때 식당에서 선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잘 먹으면 합격. 인물 좋은 거 합격 아니에요.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는 사람이, 제가 판단, 잘 먹는 사람이 성격도 좋고 일도 잘합니다. 잘 먹지 않으면 뭐가 있어도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문제가 없어도 잘 먹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먹어야 된다. 우리 어머니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더 먹이려고 합니다. 아들, 딸들. 배가 불러도 더 먹어라, 더 먹어라. 돌아서서 또 먹어라. 어떻게 하든지 어머니는 더 먹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닌 여자들은 못 먹게 합니다. 먹지 말라고, 더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하든지 더 먹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먹어야 건강하고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먹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육신적으로도 잘 먹어야 하고 영적으로도 잘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잘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몸에 맞는 것, 내가 먹어야 할 것, 좋은 것 먹어야 합니다. 탈난 음식 먹고 잘못된 음식 먹으면,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 잘못된 음식 먹으면 그냥 질병에 빠질 수 없습니다.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한데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고 잘못된 신앙이 들어가면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내게 필요한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멋진 열매가 맺혀집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해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과일 농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과 농사도 하고 배 농사도 하고 수박, 딸기 이런 농사하는, 과일 농사하는 분들 보면 그냥 저는 물만 주고 비료만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막 당분을 타 넣는 거예요. 사카린 뭐 이런 당도 높은 그것을 타서 막 딸기에도 주고 수박에도 주는데, 딸기를 따먹어 보면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맛이 달아요. 왜냐하면 사카린 당분을 막 빨아먹어서. 그런데 그 단맛이 자연스러운 맛이 아니라 정말 뭔가 모르게 맛이, 달기는 단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트에서 수박 사보시면 요즘 보면 그런 수박이 있습니다. 분명히 덜 익었는데 달기는 단데 옛날에 먹었던 수박 맛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억지로 그냥 단 것을 막 먹여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잘못된 영의 양식을 먹으면 탈이 나고 맛을 내어도 제대로 낼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좋은 음식 먹어야 건강합니다.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먹으면 몸에도 탈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싸도요, 좋은 음식 먹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영의 양식을 풍족하게 먹어야 건강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참 영구 대상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어머니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부부 하나님이 어찌 있을 수 있어요? 남편도 하나님이고 그 아내도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이었다가 죽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는데,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 책임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을 따져보면 1차적인 책임은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반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치고 제대로 된 믿음을 공급시켰다면 신천지가 어찌 발을 붙이겠습니까? 아니,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가 어찌 발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영혼을 거기에 빼앗겨서 몇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이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가정주부가 제대로 된 음식을, 어머니가, 아내가 밥을 안 해주면 어디선가 먹어야 살 것 아닙니까? 어디에 가서 먹습니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식당에 가서 사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이 음식 저 음식 가리지 못하고 먹게 되어지고, 거기에 한번 먹어보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계속 먹어보면 건강에 도움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식당밥 먹어보시면 한두 번 참 기가 막힌다 해서 가보았는데 계속해서 가보면 9번, 10번 가면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맛이 없어. 집에 밥만 못해요. 그런데 그러면 집에서 먹어야 하는데 집에 오니까 먹을 밥이 없는 거예요. 식은 밥도 없는 겁니다. 그럼 배가 고파서 거기 가서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이치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성도들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영의 양식을 공급하지 못한 겁니다. 제대로 된 말씀을 공급하고 제대로 된 믿음을 공급하고 기도를 공급하고 예배를 공급하고 먹여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 것이나 먹다가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대로 된 음식, 영의 양식을 먹어서 건강하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양식이 풍족한 교회, 그 어떤 심령이 와도 정말 건강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건강을 공급시켜 줄 수 있는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은혜가 있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는 우리 포항송도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여기에서 배불리 영양분을 섭취하고 공급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해서 세상에 오염된 잘못된 양식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대하시고 예배를 많이 대하시고 기도를 많이 대하셔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도요, 목사이지만 트로트 열풍이 많이 불고 막 코로나 시절에 막 여기 들어 저기 들어 막 경쟁 프로그램 막 임영웅이 나오고 이찬원이 나오고 막 했잖아요. 여기에 등수에 든 가수 한 사람이 막걸리 한 잔 난리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걸리가 얼마나 팔렸습니까? 그런데 그 노래 많이 저도 듣다 보니까 꿈속에서 막걸리 한 잔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싫어도 영의 양식, 내 영을 살찌울 수 있는, 아무 맛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찬송 많이 듣고.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이 극동방송 CBS 방송국에서 저희 이제 설교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몇 시에 나가는지 몰라요. 저는 듣지도 않고. 그런데 이따가 보면 금요일, 토요일 되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목사님 설교 들었습니다. 아이고, 뭐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고 그렇게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내 영을 살찌우는 일입니다.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내 영혼의 양식, 말씀의 양식, 기도의 양식, 예배의 양식, 이런 것으로 내 영혼을 살찌워서 그 힘을 가지고 살 때에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의 음식이 아니라 믿음의 음식, 영의 음식으로 여러분들 영혼을 충분히 살찌워서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해서, 예배드린다 해서, 기도한다 해서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 겁니다. 남을 비난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비난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주셨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못나면 못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밥을 먹는다 해서 채소만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가졌다 해서 갖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마음 내 뜻하고 다르다 해서 비평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세상은 나와 다르다 해서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얼마나 가슴을 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까지 우리가 업신여김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아니 주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비난받고 판단받아서 되겠습니까?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존중해주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은요 어떤 사람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용납해 주고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정말 하늘나라의 기쁨 평강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문제 많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내 존재감이 있는 줄 주의 교회를 통해서 내가 확인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살아있을 이유가 있음을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확인했습니다. 내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니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임을 내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왜 사람이 판단하고 업신여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해서 안 됩니다. 정죄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왜 그들이 망하고 사라졌겠습니까? 이론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론은 우리 자본주의, 민주주의보다 더 완벽합니다. 그런데 왜 망하고 사라졌냐? 공산주의의 바탕이 무엇이냐면 비판입니다. 공산주의가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자기까지 비판합니다. 자비판. 그리고 서로 모여서 서로 비판합니다. 비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산주의 사상 철학의 배경이 해결의 변증법입니다. 정이 있으면 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을 이루어서 역사가 발전합니다. 이것이 공산주의 이론의 바탕입니다. 반드시 비판이 있어야 역사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할 수 있지만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것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잘못할 수도 있지. 잘못한 것 때문에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잘못했어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했어도, 간음했어도 인정하고 사랑하고 축복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비판이 난무하지만
주의 교회는 칭찬과 축복과 격려와 용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잘못 한마디 비판해서 정말로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탄 사람이 있고요, 비판하지 않고 인정해주고 정말 격려하고 함께하는 용기의 말을 주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이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좌우에 행악자들 강도가 달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강도는 뭐라 얘기했습니까? 야,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네도 살고 나도 한번 살려봐. 자기도 지금 잘못하면서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옆에 있던 강도가 뭔 말 하냐, 이 나쁜 놈아. 주님의 날이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날이 이를 때, 주님의 날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를 듣고,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축복을 받았습니다. 비아냥거리고 비판했던 사람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지막 순간에 다 잘못했지만 주님을 인정하고 축복해 주었던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을 임산치 말아요. 비판은 결코 지성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판은 자기를 위한 겁니다. 업신여김은 자기를 위한 겁니다. 주님 위해서 산다는 것은 축복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줘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로 모여서 정말 우리가 주일날 많은 성도님들 함께 했는데 목회하면서 가슴이 메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어떤 성도님의 말 한마디가 정말 내 가슴이 아파서 내가 교회를 나가기 싫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정말 나가기 싫은데 권사님, 장로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용기 얻어서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난이 아니라, 업신여김이 아니라 축복이 있고 격려가 있고 칭찬이 있는 우리 교회,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